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27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전체 구조에서 4장 44절부터 29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길게 수록되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8장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다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본문에서도 살폈듯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마치 의지할 만한 힘이 있어 보이는 시험과 유혹들로 우상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은 이런 시험을 분별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을 광야에서 공급하신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보호를 제공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고 기억하게 했어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는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에 지나온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이제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노력하는 것, 그 기억을 붙들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지난날 그같이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기억하는 것은 오늘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어제 본문에서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미래에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먼저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되는 풍요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될 것임을 경고해요. 함께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얻게 될 약속의 땅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유의 넉넉함이나 풍요가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게 걱정되겠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 일이 염려가 되겠지만, 그게 너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의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세요. 그 과정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말씀 순종의 핵심은 내 삶의 주인이자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먹고 배부르고 거주가 편안해지면 의지해야 할 하나님,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의 교만한 본성이 자연히 흘러가는 마음의 방향과도 같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가난과 부의 두 시험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잠언 기자가 이런 말로 고백을 합니다. 잠언 30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부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잠언 기자가 나를 부하게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하면 교만한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이 말씀과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풍요가 하나님에게서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 시험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의 풍족함, 그 풍족함이 그들의 삶에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에 담겨있는 위기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떠나라고 가르칩니까? 함께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될 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의 시간을 거쳤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들이 어땠다고 합니까? 출발지였던 애굽 땅에서 그들은 종으로 살았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이끌어내 주지 않으셨다면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땅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또한 그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그 가운데 광야에서도 위험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세요. 광대하고 위험함, 온갖 위험한 들짐승들과 사람이 생존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이 가득한 그곳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복주시려고, 너희를 복주시려고 그 땅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훈련을 하셨음에도 물질적으로 풍요와 안정된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미래는 어떻다라고 하십니까? 함께 17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라고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미래의 풍요가 찾아오면 마음이 교만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사실 모세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어차피 교만하여 넘어질 건데 이 설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소용과 효용만 따진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넘어져도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이 교만하여 자기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말해도 실상은 하나님이 그 재물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 긍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맺은 약속에 변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모세가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는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 때문에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망한다라고 하죠.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십니다. 징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는데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지만 징계에도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신실함이라는 말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복 주는 데만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도 신실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 징계가 어떠할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반드시 그 땅에서 멸망할 것이고 그들이 싸워 진멸한 가나안 족속이 가야 했던 길을 그들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기겠지만 너희 힘으로 너희가 잘나서 되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던 광야를 건너간 것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함으로 복을 주시려는 뜻과 사랑이 있었음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풍요가 와도 번성함이 와도 내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보냄을 받은 삶 속에도 함께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은혜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억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필요가 채워지고 안정된 삶이 찾아올 때 내 능력처럼 자랑하고 싶은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